정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다가 안식일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맞이합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부모들 보면 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저번 주에 그 저녁 예배 평균 인원이 나왔거든요. 저번에 48.3명인가 4명이었잖아요. 2월 달에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49.1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0.9명만 채우면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제가 뭐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아서 더 모이게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사회에 큰 관심을 받았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3.1절 날 세종시의 어느 한 아파트에서 다 태극기를 걸어놓고 있는데 자기만 일장기를 이렇게 걸어놔서 이웃 주민들에게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왜 저랬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속 보도를 보니 일본인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왜 굳이 3.1절에 목리를 부리듯이 일장기를 걸었을까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보도가 나오는데 일본인이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목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 일장기를 거는 것이 불법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불법이 아니죠. 제가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법으로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법조문을 1000개, 10,000개, 억만 개를 만든다고 해서 그 법이 과연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은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지금 연일 각 방송 뉴스에서 지금 그것을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그리고 JMS 정명석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칭하면서 교주로서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내용을 예전에 제가 피리수첩이나 뉴스에서 이렇게 봤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저렇게 왜곡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수만 명의 신도들이 있는데 다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많아요. 검사, 변호사, 의사들이 많아요. 대학 교수들이 많아요. 그 엘리트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저 교리에 다 속아 넘어가서 재산도 인생도 몸도 다 저렇게 갖다 바쳐버리고 망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참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망가지는구나.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지식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들으면 사람은 망하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그 똑같은 두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말씀처럼 대헌장, 헌법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간을 나눠서 지금 천천히 이 계론과 같은 서론과 같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그 당시에 모여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인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죠? 내면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심령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지 육적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삶의 원리와 원칙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의라는 이 단어는 팔복에 나온 두 번이나 나오는 의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온전케 하려 온 것이다. 내가 율법을 폐하지 않은 것은 1.1의 1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건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요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부담이 되고 이 심각한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닌 것이죠.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의는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길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리새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리새,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파라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남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전 세계가 이 그리스, 헬라 문화가 점령하던 시대예요. 힘으로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지만 정신과 문화는 헬라가 점령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다 스며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순수한 신앙이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때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하시딤 운동인데,
우리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는 이 여러 분파들이 있어요. 그 분파 중에 율법을 강조하고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파. 그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만약 천국에 딱 2명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2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그만큼 민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토라,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들은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근데 오늘 20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의가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을까요? 신학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뒤틀어진 율법이다. 뒤틀어졌다는. 그 말이 뭐냐?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율법의 개념이 뭐냐면 율법은 멍에였어요. 짐이었어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하루 종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고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생기느냐?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매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율법을 때로는 축소 제한적으로 해석했어요. 때로는 율법을 확대 해석해버린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뭘 만들었느냐? 대신 안식일을 범해주는 사람을 뒀어요. 돈을 주고. 이방인들 중에. 그 사람을 두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했어요. 내 이웃의 범위를 제안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그 내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스스로 때로는 축소하고 때로는 확대하면서 그 무거운 멍에와 짐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궁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1년에 1번 금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11금을 어떻게 하느냐? 박하와 향채와 그 밭에서 나는 식물들조차도 10분의 1을 정확하게 쪼개고 나달 개수까지 탁 쪼개서 11금을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무거운 짐이며 그것이 나에게 멍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나에게 짐이고 숙제고 무거운 멍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리새인의 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인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낫지, 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낫지 못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냥 더 낫지가 아니에요. 훨씬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이 산상순을 듣는 이 민중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의 의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완벽하게 11금을 내는 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21절부터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볼 건데 아마 우리도 황당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이 지키는 그 의를 뛰어넘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방금 팔복에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들은 율법주의요 형식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과 충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이라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말씀을 지킬까요?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의 율법이 248개,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 총 614개가 있었어요. 614개 하라 하지 마라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들이 최소 400개를 지켰습니다. 그럼 우리 몇 개를 지키면 될까요? 훨씬 더 하려면 적어도 한 500개는 지켜야 되겠죠.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훨씬 더 나은 의가 그런 의미일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마음으로 지키는 의, 내 내면으로 지키는 의, 내 본질적으로 지키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 율법의 순종의 개수를 뛰어넘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식적으로 지키지만 마음으로는 지키고 있지 않으니 그들은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으로 더 깊이 지키라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21절부터 앞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이 이렇게 지키는 건데 너희들 그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미용하고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은 그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율법을 더 많이 지키고 더 열심히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내면과 율법의 근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내가 헌금을 아무리 억만금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복을 구하는 마음이라면 그 억만금은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살라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외적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들은 늘 행동과 형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루면 스스로 만족해요. 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의로워. 사람들도 칭찬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줄 모르나,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이냐 이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 마음이 온유해야 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의 완성,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자기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말을 하시나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 편의대로 축소, 확대, 이 곡해했던 율법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다 망가뜨려버린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사실 그 당시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사해 쿰란 동굴에서 생활하는 에센파들이에요. 이들은 야, 우리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하게 더 말씀을, 쟤네들 400개 지켜? 우리 600개 지키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더 깊이 지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진심으로, 더 내 내면적으로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는 그 의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우러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복음서를 지금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사회가 공인하고 검증된 율법의 선생님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 예수님은 무자격자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무자격자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율법의 전문가가 말한 것을 지금 당신이 뭔데 틀렸느니 맞았느니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사복음서를 연구하면서요, 왜 예수님은 사사건건 바리새인들과 충돌했을까? 왜 사복음서 기자는 사복음서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요, 이 네 기자 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비판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 사이비 교주를 쫓는 그 불쌍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된 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소경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을 내가 깨트리지 않으면 저 백성들은, 저 유대인들은 똑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카로운 말로, 때로는 독설로 회칠할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패버리고 신약의 새로운 율법의 반포자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신실한 해설자예요.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설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오늘 19절 말씀처럼 그들은 율법을 다 나눴어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지키려고 하면서 덜 중요한 건 좀 어겨도 괜찮아. 이게 좀 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줬던 취지와 목적을 다 희석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상황윤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다 그냥 덮어버려요.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 부득이한 상황이야.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더 바리새인들보다 더 깊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안식일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더 진실하게 믿고 지키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지키지 말고. 근데 우리는 상황윤리로 육신이 연약하고 사는 게 바쁘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등급으로 나눠서 이건 부득이한 경우는 내가 어겨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율법의 의미가 그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깊은 이 내면으로 중심으로 의를 지키는 그 그리스도인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법은 토라를 얘기해요. 율법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토라를 뒀다는 거예요. 율법을 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7절.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토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었고 또 내 성령을 너희에게 두어 그 마음에 둔 토라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내면 깊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해야 돼요. 요즘 매주 구도자 성경 공부를 이 세 분의 구도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은 작으니까 그냥 물어보면 제가 그냥 속전속결로 막 이렇게 무슨 마무리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덜 이해가 된 표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저번 주에는 한 구도자분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은 왜 받아야 돼요? 야, 이거 얘기하려면 한 2박 3일이 필요한데 3분 남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있어야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마음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둔 그것을 어떻게 행하게 하려고, 지키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요. 율법에 순종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고민하셨습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 깊숙이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영으로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것이 뭐냐?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율법을 행할 힘과 능력을 주세요. 내 의지로는 그걸 행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은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리스도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